내가 찬양할 때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은 내가 찬양할 때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은 내가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셨죠. 주님은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들어주셨고, 주님은 내가 헌신할 때 기뻐 받아주셨죠. 이런 생활 해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로 정해보세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고 감사가 언제나 넘칠 거예요. 주님께 드려지는 삶, 가장 고귀한 삶이죠. 주님은 내가 감사할 때 더 큰 복을 주셨고, 가사가 기가 막힌 가사예요. 주님은 내가 충성할 때 정직이라 불렀죠. 주님은 내가 아팠을 때 치료하여 주셨고, 주님은 나와 동행하며 앞길 인도하셨죠. 이런 생활 해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로 정해보세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고 감사가 언제나 넘칠 거예요. 주님께 드려지는 가장 고귀한 삶이죠.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대로 믿음을 가지세요. 나에게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랬을 때에 이 가사의 내용대로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져요. 굉장히 귀한 가사와 곡이거든요. 너무너무 제가 이 찬양에 항상 은혜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더 그냥 더 깊은 그 믿음의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체험하게 하셔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아가게 들어오신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깊은 단계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깊은 단계의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닮아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단계가
이제 그 주 목적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라.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라.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의 습관을 가지라. 예수님께 물으라. 예수님으로 만족하라. 이게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고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천국 백성, 즉 예수님이 재림하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그냥 불러요. 이게 이루어졌는데 어찌하여 안 부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더 많이 자꾸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예수님을 거절하지 마세요. 오늘 제목인데 한번 고린도 후서 1장에서부터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12절에부터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오직 너희가 있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많이 알려면은 이 예수님의 마음 성품 이게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 예수님의 성품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한번 말도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으로 충분한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거, 그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서 진짜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 사랑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고 그냥 내 속에서 저절로 헌신이 나와버려요. 헌신이 내 속에서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가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이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다시 볼게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제가 그냥 하나님께서 뭐 준비 너는 이것을 해라 뭐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그냥 뭐 준비도 없이 그냥 막 즉석에서 줘가지고 너는 이것을 전해라 막 이렇게 하시니까요. 나는 그냥 한두 번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아마 뭐 끝나야 하는 일인갑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냥 뭐 한두 번 하는 뭐 이거 못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됐지. 이렇게 오래까지 저를 시킬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기 예수님 닮아가게 들어오신 분들은 나 안 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예만 있대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에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성경이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곧 나의 실루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만.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고집이 세 가지고요. 내 생각들을 기필코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설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맞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이제 가족이나 이제 우리 그 식구들이 반대를 하면은 기다려야 돼요.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단번에는 그것이 성취 안 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면요 딱 이루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인간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막 덤벼들어서 기필코 해버려요. 그게 인간의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요. 그것이 사람 마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라고 절대 아니오라고 하지 마. 하나님께서 감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는 성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성경에서요 오만 사건이 다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것도 다 풀어줘요. 잘못된 거, 잘한 거 다 풀어줘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막 굳이 머리 싸매고 머리 아플 일이 없어요. 성경으로 들어가면요 다 풀어줘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는 성경으로 들어가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답이 딱 어떻게 해서 살으라는 게 딱 나와요. 그럼 저 봅시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축원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요 그냥 하나님께서요 각자 개인에게 감동이 왔을 때에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지금 어떤 감동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자기 자신이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이거 잘 모르겠다 하면 성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다음으로 갑시다. 창세기를 보겠어요. 창세기에 재미있는
아브라함이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거기를 좀 같이 보게요. 20장 1절에서 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릴에 거류하여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잘 들으세요. 설명 안 하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굉장한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하여튼 누가 판단을 했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잘못 판단을 했든지 간에 아비멜렉이 잘못 판단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탁 감동을 준다고 말이에요. 지시를 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브라함도 두렵고 무서우니까 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요, 거기에 함정이 왔다든가 잘못된 것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터치를 해요. 그거 아니다. 그렇게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왜? 잘못된 길로 우리는 그런 일만 여인, 남자 그것만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일도 잘못한 길로 많이 갑니다. 그랬을 때 잘못됐을 때 다 지시를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런 지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범죄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런 지시를 못 받으니까 막 범죄의 길로 막 간다 이 말이에요.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더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했는가?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제 아브라함에게 책임 추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기의 위기의 상태를 지금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변명의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푼 은혜라 하였었노라. 성경은요 거짓이 없어요. 이런 거 기록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다 그냥 그대로 얘기해요. 세밀하게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죠. 솔직하니 다 얘기하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야 돼. 잘못된 것은 돌려보내. 내 아내가 아니면 돌려보내야죠.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요.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 더라. 우리가 그 작은 일에도요 세밀히 보고 잘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그래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실수로 그런 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 고린도전서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돼. 얼마나 우리는 조심하고 또 내 자신을요 굉장히 잘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서 나를 돌봐야 돼요. 막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으로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성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도 다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성전이요, 성전,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는 성전. 그러면은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요. 저 밖에 있는 건물은 예배당 건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잊어버렸을까봐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고린 6장 8절 봅니다. 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언급을 해야 되는데 거의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저도 많이 못했어요. 이게 다시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더 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냐.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겠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몸이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이 죄를 범하느니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더 조금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그 예수님의 때가 자꾸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루는 부분을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자기 몸을 희생했다 이 말이에요. 죄값을 치루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 죄? 저와 여러분이 진 죄. 그 죄값을 치루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신세를 진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죽고 한다고 말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값으로 치루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그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자꾸 나를 돌아볼 때에 이 말씀으로 나를 적용시켜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보겠어요. 히브리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감 담력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바로 제가 지금 설명한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감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진실된 마음, 참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지금 이제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구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자하고 구별되지 않는 자하고 하나님이 나누죠. 이제 그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때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예수를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뭐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예배당을 떠나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거절하지 마세요. 오늘 제목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확 붙잡고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님 아니면 난 못 삽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였으니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을 떠나면요 지옥이요. 자, 하여튼 저도 그냥 좀 단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면 지옥이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도 여러분들이 겪었을 것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예수를 믿는 것도요, 담대해야 돼요. 내 속에서 담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굴하지 말고 그것을 이겨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른 결과,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저 말 들어보면요, 다 예수님 곧 오실 것 같다고 다 그래요. 네, 임박했다고 그래요. 임박했다고.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시 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견고하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은 무조건 아멘으로 예만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멘, 예 하고 대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면 지옥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생활 해보세요. 분나할 수 있어요.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로 정해보세요. 찬양이 언제나